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따라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간 것을 알려줍니다. 다만 모세가 올라간 곳이 느보산만이 아니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라고 설명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32장에서는 느보산을 아바림산이라고도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의 산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바림 산지에 있던 여러 개의 산봉우리마다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스가 산 꼭대기라고 해서 모압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의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습니다. 4절은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대략적인 경계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시기만 하시고 직접 건너가지는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6절은 모세가 장사된 곳을 알려줍니다. 다만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라고 알려줄 뿐 정확한 장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도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두고 모세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으리라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모세가 죽었을 때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다고도 설명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고 알려줍니다. 지도력이 온전히 승계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지만 그 지도자를 부르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 놀라운 기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설명하는 표현이 있는데 10절에 선지자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번역한 말은 오늘날 예언자라고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안다는 뜻이 강하지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언자에서 한자 예는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듯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맡긴 것을 뜻합니다.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사람으로 그만한 역할을 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으며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자라고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 선지자, 하나님과 대면한 자, 이적과 기사를 행하던 자였지만 결국 그도 죽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는 언급은 창세기 6장 3절에서 사람의 수명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이 모세오경 마지막 책인 신명기 3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명이 다하였지만 모세는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그대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고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에 건너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를 가장 잘 드러낸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모세를 설명하는 수식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주인 행세를 하거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에서의 모세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이 따르고 기력이 남아도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땅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자신의 자리 하나 만들어 놓을 만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 경배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종은 끝까지 종으로 사라져야지 주인공으로 남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명예로운 칭찬까지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